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해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감사한 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하심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6절에서 노래하기를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인생에게 선한 것을 보일 만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도 어떤 신도 어떤 사람도 인생에게 선한 것을 보일 만한 존재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안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도 빛을 비추고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려주시지만 악한 자에게도 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본질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루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저 병자를 고치는가 보자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모든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손을 낫게 해주셨어요. 그 오른손을 쓰지 못하던 사람의 손이 치료받아 펴지고 근육이 생기고 왼손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셨다면 인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살고 호흡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으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은혜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았으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반역을 일삼던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없는 방식으로 그의 선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의 선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반역을 일삼던 인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의 선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선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셨는데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악한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은 반드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선하시면 자녀들도 선해야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돼요.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둘째 이유는 우리의 내면에 악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악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면 악에게 정복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와 똑같은 악한 자가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피해요. 그런데 와서 계속 건드립니다. 계속 싸우려고 합니다. 계속 집적거립니다. 아니야, 난 안 싸운다니까. 나는 싸울 생각 없다니까. 그런데 문 밖에 와서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고 참다 못해서 나가서 왜 이러냐고 하다가 잘못하면 주먹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럼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지 뭐.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지. 악을 행하는 자들의 목적은 선을 쫓아 살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을 버리고 악한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악한 자가 됩니다. 내 속에 남아있던 뿌리, 악의 뿌리가 일어나서 나 자신을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게 함으로써 우리를 악한 자들의 무리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악한 전략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상의 세계에서 살지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세계에서 삽니다. 세상의 악을 가장 민감하게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사탄의 포효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며 살아갑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파요. 아픈 게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분노를 품거나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선한 마음과 인자한 생각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기를 팔아넘길 걸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계속해 우리의 원수가 되도록 허락하지 않는 원천적인 승리,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악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승부가 최선은 아닙니다.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흘러나가는 선한 생각과 선한 말, 그리고 선한 행동이 우리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원수가 더 이상 원수 노릇을 못하게 될 때, 사랑으로 화목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원수편으로 끌고 가면은 우리는 악에게 집니다. 만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서 악에 속한 사람을 내가 속한 선의 지역으로 끌고 온다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악을 이길 만한 선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한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선하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울 자신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성향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실토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고 나면은 지난 날들이 악을 행하는 날들이로구나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속성은 마치 밝은 햇볕 아래 더 뚜렷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안 나타납니다.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빛이 선명하면 그림자도 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선명한 악의 모습을 우리 내면에서 보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악과 선의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해도 누가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더 이상 악을 쫓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악의 그림자가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그 악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저 위대한 바울 사도도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림자를 떼낼 재주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했던 까닭은 자기 속에 있는 악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끔찍한 문제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살면은 악이 나를 다시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는 믿음 안에 나는 산다고 고백합니다.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속에 그 그림자와 같은 악의 세력,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향하여 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또한 내가 세상을 향하여 가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은 영적으로 국적 변경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좋은 나라는 좋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나라는 나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로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사탄의 나라의 법은 죄짓게 하는 법입니다.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 나아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산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의 비로소 우리의 악이 깨어집니다. 선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악의 그림자를 떼낼 수 없어서 고통받던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악이 아직 뿌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이유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은 인생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혔어요? 남은 열매가 뭐였어요? 아이고, 그 사람 뭐 없어요. 밤낮 마시고 집안 살림 다 술 마셔서 없이고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참 그 사람 넉넉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지요. 그 자신이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모범으로 보여주다 가신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존중히 여깁니다. 악한 자는 악한 열매를 맺고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느니라. 나무가 나쁘면은 나쁜 열매 맺고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는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두 나무가 똑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갑니다. 엄동설안이 지나면서 싹이 돋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볕과 혹독한 가뭄 그리고 허리를 분질러 놓을 것 같은 강풍에 견디면서 나무는 한 해 한 해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를 맺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 아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열매를 땁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은 나무 아래는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느냐 하면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새로운 신분증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발급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증세입니다. 얼마든지 인생을 살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하나님이 발급해 주신 증서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17절 21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루에도 12번씩 악을 악으로 갚고 인생 끝나고 말자 하는 생각이 드는 그 극한 환난 가운데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삼가라, 조심해라.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개인적으로 대하든지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도록 해라. 선을 행할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극한적인 환난과 가난 속에 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이 넉넉하고 부요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되고 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후 5세기경에 살았던 어거스틴 말하기를 숯불을 수치와 회오로부터 오는 불타는 고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가서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의 마음에 수치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수치감은 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베푸는 선행은 마치 그의 이마 위에 있는 숯불과 같아서 그가 그 숯불의 뜨거운 고통에서 벗어나 우리와 화해하고 화목하든지 아니면 그 숯불이 주는 양심의 뜨거운 고통을 느끼며 그대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잠언 2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네게 상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이 더 붙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을 베푸시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면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면 여호와께서 네게 상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이라는 번역본에는 해석을 겸하여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께서 그를 너에게로 인도해 주시리라. 혹은 주께서 그를 너의 벗이 되게 하시리라. 내 원수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를 너에게 인도하셔서 너의 벗이 되게 해 주시리라. 이것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다윗의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를 초청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원수와 함께 앉아서 화목하고 식사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들의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항안 때문에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 이웃들이 원수가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들을 위해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모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탁월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끔찍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도 인정을 했습니다. 로마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목숨을 걸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루어 주던 사람들은 로마의 원로원들도 아니고 관리들도 아니고 군인들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싫어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로가 탄식을 했습니다. 저 선한 일을 할 사람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이냐. 이 로마 천지에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아버지에게서 악한 자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확신 가운데 산다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선하게 바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아니하면 악에게 우리가 지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악한 세상으로 유혹을 받아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속에 흘러와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강물처럼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은혜의 강물 좌우에는 열매 맺는 나무들이 무성합니다. 수분이 부족한 곳에서 자란 나무의 열매는 팍팍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강물 곁에 자란 나무의 열매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습니다. 과즙이 풍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항상 악을 맞닥뜨릴 때마다, 악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악한 세상을 볼 때마다 결심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 한인교회는 6959 너트 애비뉴 부에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521-0991 714지역 521-09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으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실업자 된 후를 생각하는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은 가난한 자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 있고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편애를 하고 사랑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은 잘 알 것입니다. 만약에 3남매가 있는데 두 자녀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막내는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면 항상 부모의 마음에는 이 막내에게 가 있습니다. 두 아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엇을 먹고 있고 어떻게 사는가 걱정하지 않아도 부유한 자식이기 때문에 잘 사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막내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항상 그 마음속에 이 가난한 막내 자식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가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슴에 담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6장 20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의 교회에서 전하는 설교하고 다른 방향입니다. 역설적으로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 두지 않아도 하나님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심 갖게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가난한 교회라고 이야기가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 가난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편애하시고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너무 가난하다고 한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난한 것이 무슨 복이 있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축복의 선언은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면 부유한 자는 복이 없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에 속하거나 그들과 연대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오늘 가난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스스로 가난한 것을 포기해버리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가난해질수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려고 애쓰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가난한 사람에 속하고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또한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하고 제자들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딴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주머니를 다 소유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많이 도와줄 수 없으면 한 사람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없으면 다른 것으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물질이 많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낭비했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4절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내가 실업자가 될 것인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빠른 계산을 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계산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 빚진 자들을 불러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20%를 탕감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마워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불의 빚을 졌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와서 100만 불 이거 고쳐서라고 50만 불로 계약하라고 써버리면은 우리는 이제 빚진 게 50만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 보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받들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머리에 빠른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을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면은, 주인 모르게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얼마나 잘 대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실업자 된 후에도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나를 잘 대접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직분에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받고 다른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누리는 그 자리가, 그 건세가, 그 위치가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위세를 부리다가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실업자가 된 이후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계산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잘 해주면은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할지라도, 내가 실업자가 되어도 저 사람들을 나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접하고 나와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영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절에 말씀해 보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빚을 탕감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되는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고맙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없인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설을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또한 주인이 재산에 이렇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자기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이 탕감받은 사람도 다 공범이기 때문에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 편에 서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인의 그 재산을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한편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변호해주고 이 사람과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실업자가 된 후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그만뒀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도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그 자리에 물러났을 때를 생각해서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빠르게 계산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정말 우리는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인데 마지막 우리 생애를 마감하며 마지막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때를 준비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애를 마감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준비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잘 처신하고 잘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하나 믿고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1시간 후에 설지 내일 설지 아무도 모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자기가 그만두고 난 이유를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의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닥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관심을 갖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길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한 교회는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얼마나 자랑하고 얼마나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된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 그들과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느냐,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그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난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방주교회는 가난한 교회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교회를 찾기가 힘듭니다. 정말 교회들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경제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는 세상적인 그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난해질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떼어서 주면은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가난한 그런 제자들이 될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가난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국에서 렌트비 67불 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외면적인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더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과 연대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저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절 말씀 오늘 본문 아닌데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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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 중에서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선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14절 말씀에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돈을 좋아해서 이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세상 재물 따라갔기 때문에 이 비유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하실 것인가. 그 한 가지를 택해라 할 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택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돈이 없어서 모두 그 스톱하고 할 수 없다고 손들 때 오늘 우리 방주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비록 돈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정심식사 모임 이제 만 6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기를 인터뷰할 때 첫 번째 질문 받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질문하기를 어떻게 목사님은 이 세상을 향해서 사회 단체를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열려 있고 보통 교회가 행사하면은 자기 교회 행사고 자기 교회 이름 내고 그 목사가 설교하고 그 목사가 모든 것 다 하고 끝나버리는데 방주교회는 이 사랑의 점심식사 모임 하면서 왜 그렇게 모든 단체와 손을 잡을 수 있고 모든 사람과 협력할 수 있고 그렇게 오픈할 수 있느냐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회 사람들에게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은 손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돈이 많고 우리 가운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보다 그 사람 의지하고 그 권력 보고 그 환경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 바라볼 것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갈 수 있는 귀한 방주교회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 일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애쓰는 만큼 우리 영혼에 관심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살아온 것만큼 우리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지역 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정주인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신입 회원 환영회 및 특강의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김문희 시인이며 일시와 장소는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작가의 집에서 개최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213지역 249-077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는 늘 약한 부분을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한 것을 알면서도 기도로 마음의 문을 채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그 게으름과 교만으로 마모된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문이 고장난 교만한 사람은 주님, 내 일은 내가 하렵니다 라는 교만의 문패를 단 사람입니다. 마귀에 대해서는 닫고 우리 주님께 대해서는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여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